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80면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고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들어가 그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휘어잡아서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놀라서 숨이 차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대로 붙들고 계속 물속에 처박아 놓고 있는 소크라테스 때문에 그는 쉽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숨이 차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젊은이를 모래사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다시 찾아와 자기를 바다에 쳐넣은 이유를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묻자 숨을 쉬고 싶었다라고 젊은이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물속에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지혜와 학식을 갈구하면 그걸 가르쳐달라고 누구에게도 간청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며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숨 쉬고 싶어 했던 욕구와 갈망과 간절함만 있다라면 지식을 얻는 것은 누구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더 있기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분에 화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초에 물을 주지 않고 양분을 주지 않으면 그 화분 속의 화초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물을 주고 양분을 주듯이 우리가 말씀을 흡입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 병이 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도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표정으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겟셋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감람나무가 열려 있는데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기름을 짜는 자리를 두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곳이죠. 우리가 사실 저는 여기 와서 모종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모종이 그 모종을 가져다 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모종이라고 하시지 왜 저기다가 모종을 갖다 놓으면 누가 훔쳐가지 않나 그랬더니 모종이 그 정자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모종 그래가지고 모종을 왜 저기다 갖다 놓으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그늘에 쉬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모정이라고 하는 것인 거죠. 모여서 그렇죠. 사투리인 거죠. 정자인데 저는 왜 저기다가 모종을 갖다 놓으시는데 왜 앉아서 저기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곳이죠. 한 정해진 장소에다가 열매를 가지고 오면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장소가 겟셋마네예요.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장소처럼 여겨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한 심히 근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될 만한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번은 3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이 늦게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셨죠.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총 3시간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째 오셔서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내려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우리는 골머리를 앓으며 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때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머리를 앓고 지끈지끈한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또한 헤어짐의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을 가진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었다,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것에 대한 고통의 모습도 포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는데 그 참으심은 무엇 때문이냐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대하면서 잠깐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참으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된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단절됨의 고통을 느끼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다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을 더 택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돌을 던졌을 때 있을 만한 곳에 제자들을 있게 하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 명을 데리고 더 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왜 세 명을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질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뒤져보고 보았더니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세 명이 수제자다, 이 세 명이 가장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제자들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았는데요. 그 말씀들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명을 가지고 더 고민되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증인으로 삼거나 또한 증거로 채택되어지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증언이 되어지려면 적어도 세 명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이 증언한다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변모했던 사건을 한 명이 보았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본체이신 그것을 드러내신 사건은 세 명의 증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움을 보고 그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움의 눈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음성을 들었던 적어도 세 명의 증인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이 더욱 가까웠고 또한 아끼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러하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피와 같은 애절함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것이 제자들 통하여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절망스럽게 여기고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썼음을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딱 터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적인 습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죄를 지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라고 여기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며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밤을 깨우는 기도셨다라면 제자들은 기도를 삼켜버리는 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한 시간도 너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절실하게 부탁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부탁하셨죠. 이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하여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많은 남성들과 한 명이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홀로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을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실 만한 일이고 이유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서 또한 이 나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부탁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부탁하시거든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됐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1시간 시작부터 1시간 끝날까지 자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양 시간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십니다. 그리고 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멀뚱멀뚱 하셨던 분들이 점점 찬송을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 읽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한 5분쯤 있다가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가에게 여기 거 적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증언하고 또한 알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찾아왔지만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7절에 돌아오사 그리고 39절에 다시 40절에 다시 오사라고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몰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 자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표현이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4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이 질문에 잘 대답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면 비몽사몽간에 대답하면 뭐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을 하죠. 내가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할 때가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 번역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지, 그러니까 민망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에 취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대답도 못하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대답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밤이 제자들의 기도를 삼켜버려서 그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가 그치기 전, 지금 그 이야기 끝나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이에요. 그러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번쩍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잠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때론 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내가 기도의 습관이, 내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잠이 기도를 삼켜버렸는데 밤이라고 불려진 시간과 잠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깊이가 얕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2절까지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며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가장 아픈 순간을 이제 목격하게 되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며 손을 내밀고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점이고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은 상황. 그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하셨던 말씀을 가상치던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버림받음에 대한 고난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거였는데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되고 잠시 잠깐 동안 내가 너를 버릴게. 이게 내 뜻이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내가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고 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으신 거죠. 결론이 난 겁니다.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내 소욕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구를 이기는 순간으로 뒤바뀐 상황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하며 그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로 깨어서 잠을 물리치시고 밤을 물리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때가 응답받았음을 이야기하며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고 밤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이 내 욕구를 이기게, 내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관철되어지기를 바라며 응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밤을 이기고 잠을 이기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꾸미고 한 시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듣다가 잠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준 거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말씀을 돌을 딱 던졌을 때 떨어질 만한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곤소곤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울부짖는 소리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제자들이 잠이 들어가는 동안에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내 삶이 내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꾸미며 글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간절한 몸으로 반복하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응답되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입술을 열어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꺾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